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또는 우리 매일 성경 171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1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실라죠, 디모데 함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감사와 또한 축복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을 본받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얼마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배경이 있겠죠.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잘 따르고 그의 복음의 그 사역을 기뻐하였지만 몇몇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주 근거 없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돈을 위해 지식을 파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좀 분쟁을,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나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결코 그런 떠돌이 전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진실한 복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실라, 디모데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빌립보에서 고난받았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은 빌립보에서 참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강제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옷을 벗김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착고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때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믿음 생활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4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곁에서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까이 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간사한 것도 아니었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도 아니었고 속임수도 아니었다.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함이었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한 복음 전도자,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 위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오해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듣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는 종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했던 바울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 탐심하는 탈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진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인데요. 6절에 보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네피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순한 자, 부드럽게 대하다. 영어로 하면 젠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린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정성껏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까? 바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고 힘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참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복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는 자기 이익이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유순한 자로 유모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9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이것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바울이 장막을 수선하고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1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사도로서 주장할 수도 있었고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 권면, 위로, 경계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13절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서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행복한 관계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진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하는 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힘과 능력과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속회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그 강력한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위해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교회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AD 41년 44년 그 기간에 헤롯 아그리빠를 통한 그 강력한 큰 박해가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동족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도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큰 실망이 되고 고통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15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대항하고 또 그 복음을 적대하고
해왔던 사건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복음을 대적할 때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것은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교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부흥되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면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제목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 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회상의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는 우리 셀,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패역한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